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들은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내에서 교회는 어떠해야만 하는 것인가, 또 교회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것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교회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세례 문제와 그 다음에 구변과 지시 이 때문에 사람이 나뉘어지는 분쟁이 있었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또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할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세례와 동일하게 이해하셔야 되어지는데, 구약적 할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고 신약적 할례는 다른 말로 세례였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결론으로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에서 육적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며 그리스도의 세례임을 이미 밝혀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무엇인가 주장하는 부분들이 나왔을 때에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왜 나는 아볼로가 더 좋습니다, 나는 베드로가 더 좋습니다 하는 이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쟁이 나고 나뉘게 되어졌을 때에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을 때에 아볼로나 바울은 사역자들로서 이제 사역하고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게 되어 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이루어져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나눠볼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남자에 대하여 여자에 대하여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 그냥 쭉 읽어보시다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운가요? 아니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는 이러한 자가 교회다 하는 부분을 계속 앞서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성도라고 하는 자, 그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서 죄 사함을 통한 구원이었었고요. 평강은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다 하는 그 내용까지를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밝혀드렸습니다. 평강은 에이레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가 평강을 누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없으면 평강을 빼앗긴 상태이거나 평강이 임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2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근심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면은요, 집이 없으면 근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집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그림자로 보이는 세상의 집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냐, 기와집이냐, 초가집이냐, 기타 등등 저 외국의 경우를 들어서 보면은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 물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 그 다음에 하늘에다가 그 등반하시는 분들은 절벽에다가 집을 짓고 또 사시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집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집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근심을 해결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게 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그 집의 성전 안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하고 말씀해 주셨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할 때는 그 집에는 누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 식구가 살고 있어요. 한 식구.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하여 함께 임마누엘한 상태를 성경에서는 집이다 말씀해 주시고, 조금 더 크게 말하면 성전이다 말씀해 주시고, 더 크게 말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자들을 보고 성경에서는 교회라 말합니다. 다음에 오늘 남자와 여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시면요, 7장에서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우선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3절.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부터 보시면요. 헬라어로 가서 보시면 페리데 해서요. 페리, 뭐뭐에 대하여 하는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페리데 안 다루었었는데 할례에 대하여 똑같이 페리데예요. 페리데. 뭐뭐에 관하여. 그래서 분쟁에 대하여, 할례에 대하여, 오늘은 남자와 여자에 대하여.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결론을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성도다.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늘 존재하기를 원하노라 기원하고 있는 기도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씀하셔놓고 분쟁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3장에서 이 분쟁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분쟁은 누가 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원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 가서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이제 좀 다루고자 하는 문제가 뭐냐? 남자와 여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도대체 남자는 누구고 여자는 누구냐? 그런데 남자 여자 문제가 딱 나오면 여러분 그 다음으로 따라 붙는 단어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음행입니다. 음행. 성경에 남자 여자가 딱 나오고 나서 무슨 문제가 따라 붙는다고요? 음행인데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입니다. 포르네이아. 음행. 자, 포르네이아 뜻을 보면 간음, 음행, 남자가 매춘부와 관계함, 음탕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음행은 주로 누가 하는 겁니까? 남자가 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간음인데 음행인데 남자가 매춘부와 관계함 그렇게 되어져서요. 주로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그래요. 간음을 누가 더 많이 하느냐? 저는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안 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대부분의 어떤 것들을 보면 남자가 좀 많이 음행을 한다 하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남자, 여자 하고 나오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남자, 여자 때문에 오는 두 번째 트러블 메이커라 그러죠. 트러블이 일어나는 게 뭐냐? 음행이라고 하는 문제가 항상 따라붙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자는 어떤 단어를 쓰냐? 안드로포스
뜻은 뭐냐?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이요, 참 표현을 잘해요. 짐승 같은 사람, 짐승반도 못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잘 하죠. 여러분은 이 포괄적인 개념들을 조금 마음에서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복음을 좀 따라오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냥 세상적인 기준의 남자, 세상적인 기준의 여자 하고 따라오시면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이 드실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원론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내가 말씀이 좀 어렵다, 내가 이거 잘 이해를 못하겠다 할 때에는 항상 본론 중에서도 기본 중에서도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 7장에서 남자는 안드로포스인데 그냥 사람입니다.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뭐 남자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그냥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도 보십시다. 귀네, 헬라어로 귀네. 뜻이 뭐냐면은요, 여성인데 부인인데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했더니 안드로포스는 원래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하고 번역하는 것이 여러분 더 좋습니다. 그런데 여자 문제가 나오니까 그 다음 절에 가면 또 음행의 문제가 나오니까 남자라고 하는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성경이 말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조금 뒤로 미루어 놓고요. 그 2절에 가서 보시면, 한글로 가서 보시면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그러면 음행의 문제가 자기 남편 있고 자기 아내가 있으면 음행의 문제는 안 일어나는 겁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에 너무 많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성경적 개념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했더니 이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의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3절에 가서 보시면 이 의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오페일로입니다. 오페일로. 무슨 뜻이냐? 빚지다예요. 빚지다. 그러면 남편이나 아내가 다 빚진 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도 빚지고 있고 아내도 빚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빚진 것을 서로 의무를 다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원어 성경을 잘 모를 때에는 그냥 세상적 기준이 고린도전서 7장에 연결을 해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뭐만 생각했습니까? 왜냐하면 2절에 음행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 그랬더니 자기 남편, 자기 아내에게 의무를 다해라 그랬더니 밤에 잠자리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한계성을 두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자, 먼저 4절.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하였을 때에 우리는 성경적 근거로 빨리 돌아가야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구원을 얻을 것이냐, 심판받을 것이냐 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저 자연계 천지 창조한 것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사, 다반사 일어나는 그 일들을 성경에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이 지구촌에는 참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에 대한 개념과 아내와 남편에 대한 그 의식이나 그 의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른 세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을 세상적 기준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다가 보면은요, 성경이 지구촌을 돌다가 턱턱 가로막혀서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국의 어느 곳에서는요, 여성이 남성의 일을 다 하면서 남편을 몇 명이나 두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저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랍권에만 봐도요, 첫째 아내, 둘째 아내, 셋째 아내에서 또 아내를 합법적으로 여러 명을 두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미개한 곳으로 가면 또 어떨까요, 여러분? 미개 아프리카나 그런 곳에 미개한 지역에 가서의 남편과 아내의 의무에 대하여 말하면 여러분, 동일하게 이 복음이 적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발. 그래서 저의 이런 사족을 다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빨리 이해하기를 원해서 사족을 조금 다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적용되어져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자, 남자, 남편, 아내 이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여러분, 성경에 남편, 아내 두고 남편, 아내 그 이상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창세기 1장 26절 갑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담입니다. 헬라어로 안드로포스. 자, 우리가 좀 전에 이해했었어요. 사람, 안드로포스. 어떤 사람이라고요? 인간의 얼굴을 한 사람. 그게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인간의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의 형상이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아담, 사람을 만들고, 사람 아담, 헬라어로 안드로포스,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자 27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자, 제일 위에 여러분들이 제일 편하게 생각하기 쉽게 하려면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 그 다음에 아담을 그 밑으로 조금 끌어내려 보면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남자, 여자라고 하는 단어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단어가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우리 엘로힘이 완성하고자 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고,
2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첫 아담이에요. 창세기 2장 21절. 자, 20절부터 봅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의 원칙적으로는 창세기 1장에 아담이 있고요. 2장에 아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고자 했던 그 사람은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으로 나타날 것이며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첫 아담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첫 아담과 하와는 아담 혼자 말할 때는 아담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갈빗대를 보고 여자라 그러고 갈빗대가 뽑힌 그 사람을 보고 남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 사람이 인간의 얼굴을 한 그 사람이 되려면 남자 여자가 서로 한 몸을 만들어야 아담이 되어져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전서 누가 쉽다고 말했나요? 굉장히 깊은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 여자 이거 모르면 구원을 못 얻습니까? 말하고 싶은 분들도 너무 많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복잡하게 성경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고 말하고 싶은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은 나는 누군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건 모르고 무조건 구원을 얻었다 천국 가겠다 하면은 그것도 여러분 또한 참 너무 어느 도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히브리어로 아담, 헬라어로 안드로포스예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사람을 나누어 봤더니 남자, 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어야 어디로 올라갈 수 있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전체 다 통용해서 보시면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갑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읽으시면서 한편으로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 첫 아담 마지막 아담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갔다 오십시다. 예. 자, 읽습니다. 여러분 한글로 아담 나오면요. 그거는 히브리어인데 번역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했더니 사람 따로 아담은 그냥 이름인 걸로만 생각하시죠? 그것보다는 아담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사람은 산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산 목숨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그럼 마지막 사람은 살려주는 푸뉴마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성경을 딱 반으로 나누라 그러면은 누가 나타나느냐? 첫
사람이냐 마지막 사람이냐 이걸 나누셔야만 되어집니다. 근데 첫사람은 목숨만 있어요. 마지막 아담, 마지막 사람은요? 영이 있는데 살려주는 영을 가진 분이에요. 그냥 내가 영을 가졌다가 아니라 살려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영을 가진 사람을 보고 마지막 사람이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사람에 속합니까? 살려주는 영을 가진 게 맞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짐승도 아니고 사람이네요? 그래서 46절 그러나 먼저는 누구는 첫 사람은 신령한 자가 아니다. 육 있는 자요. 그러면 첫 사람은요 혈과 육을 보고 다 첫 사람이라 그래.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목숨의 존재.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고린도전서로 말하면 육적인 사람. 그래서 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형제이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나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는 혈과 육에 속해 있다 아직은 하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지막 아담, 마지막 사람의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은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1절까지 낱낱이 분해해서 좀 적어 보셔요.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나는 저 사람에 속했나? 마지막 살려주는 영을 가진 그 사람에게 속해 있나?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이름으로 한 사람, 다른 말로 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 사람이죠. 누가 지은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등장했던 사람. 창세기 1장 엘로힘이 짓고자 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그 사람은 여러분의 말씀이 다 전개되고 완전히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줘야 돼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에 등장한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은 창세기 2장 7절 이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인데 마지막 아담의 표상이라. 그래서 첫 아담은 그림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오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목숨적인 존재가 아니라 살려주는 영을 가지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한 그림자로 첫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구촌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눈다면 첫 아담에게 속했느냐 마지막 아담에게 속하였느냐 여러분 그것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첫 아담에게 속해서도 갈빗대를 여자라 그랬고 갈빗대를 찾기 전에는 그 사람을 남자라 그랬잖아요. 자기 아내를 찾아야 아담이라 그래. 신약에서도 자기 아내를 찾아야 아담이라고 사람이라고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표현을 참 잘해요. 성인이 되었다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결혼할 나이를 몇 세 이후로 성인은 부모에게 굳이 허락을 안 받아도 결혼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성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남자, 내가 좋아하는 여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다. 이게 성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남자, 여자 문제가 나오거든. 자, 너무 고린도전서에 여러분들이 바로 고린도전서 7장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고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본질적으로 가자 이거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자는 누구다? 여자는 누구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첫 아담은 누구다? 마지막 아담은 누구다? 이거를 딱 분류를 해놓고 첫 사람에게 속한 남자, 여자,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남자,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남편 그러면은 누구를 꼭 만나야 아담이 되는 겁니까? 아내를 만나야 아담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어떤 한 남자가 있어요. 에? 그래서 맨날 옆구리가 시리다 그래. 그래서 내 님은 누구일까? 어디에 계실까? 그러거든요. 그 남자만 부릅니까? 여자들도 부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려면, 온전하다 하려면 결혼을 해야만 됩니다. 자, 세상에서도 어른이 되려면 결혼해야 어른이다 취급해줘요. 그러면 성경에서는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도 정결한 처녀를 아직 못 만난 상태면 우리 주님 보고도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남자죠, 남자. 그죠? 근데 정결한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 보고 뭐라고 한다? 아담이라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남자 중에 남자로 누구를 찾아오셨느냐? 아내 찾아오신 거예요. 갈빗대를 찾아오신 것이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한쪽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사탄들도 늘 하나님의 나라를 모방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가서 보시면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3절에 뱀이 누구냐? 누가예요, 누가. 3절에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3절, 4절은 창세기로 반드시 가야만 됩니다. 자, 첫 아담은 우리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자의 표상, 그림자적으로 예표로 먼저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 이제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 사람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여자가 나뉘어지게 되면은 뭐라고 한다? 한쪽은 여자, 한쪽은 남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어요. 그러면 남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거나 여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둘이 만나서 하나가 돼야 아담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무슨 단어를 쓰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람. 남편과 하나 되어야 그를 보고 사람이라고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의심도 안 해. 오늘날 바울 서신이 적용되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 아들 그래요. 여자분들도 다 그 원리를 모르고 무조건 그냥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 사람인데 남자죠. 그 세상적인 여자도 남자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왜 성경에 들어가서 남자 여자만 나오면 음행 문제가 나오면 육신의 문제로 가서 그냥 헤매느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 첫 아담이 하나 되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둘이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거든요. 근데 이 둘이가 한 몸을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왜 못 이루었습니까? 뱀한테 넘어가서. 그러면 이 뱀은 다른 단어로 하면은 무슨 단어입니까, 여러분? 예? 사탄인데 그래, 다른 단어. 남자, 다른 남자. 다른 남편.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 중매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지금 사역자로서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다, 에베소 교회다, 갈라디아 교회다, 그 교회들은 바울 입장에서 볼 때 누구입니까? 그 교회들은 우리 주님의 아내이지만 사역자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사역자도 남자의 입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아내의 입장에서 사역자하고의 관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진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주님이 지금 공중에 나타나서 내가 네 남편이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대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제대로 풀어지지 아니하면은 이 말씀들이 음행으로 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성도들을 보고 또 너는 내 아내야 하면서 육신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강요하는 그 엄청난 비리와 그 참 우리가 입에 담기도 힘든 간음과 행음과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게 무엇이냐? 우리는 주님하고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남편, 누구? 사단을 더 좋아하게 되어지면 성경에서는 너는 음행하는 자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성경의 음행, 육신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다가 보면은요. 그럼 육신적인 그거는 뭐 상관없네요 하는 또 사람 부류들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적으로 간음을 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 너무 답답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해도 되는 겁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급한 율법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고차원적인 율법을 지켜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의 남자와 여자에 대하여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가장 간결하게, 가장 명료하게 성경적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를 정말로 고심을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사람 첫 아담이냐 마지막 아담이냐, 첫 아담은 표상 그림자로 피조물로 지었던 첫 아담이 있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했더니 못 이루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인 우리 주님이 직접 오십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자, 에베소서 5장 30절 갑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여기 번역이 빠졌다 그랬죠? 그래서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호티멜레 에스멘 투 소마토스 아우투. 번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빠졌느냐? 에크테스 사르코스 아우투 카이 에크톤 오스테온 아우투. 번역이 왕창 빠졌어요, 여러분. 그의 살로부터 그의 뼈로부터 나온 자들이니라. 누가? 지체들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32절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을 여러분 세상 결혼식에 써야 되는 겁니까? 주님하고 나하고의 결혼식에 써야 되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첫 아담과 하와는 둘이 하나 되라고 하지만 중간에 막힌 담, 누구? 사단막이 다른 남자 때문에, 다른 남자와 하고 간음함으로 둘이 한 육체를 못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경을 완성하시려고 이제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누구로? 사람이. 안드로포스예요, 여러분. 마지막 사람인 우리 주님이 부모, 아버지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아내는 누구입니까? 아내는 나인데 주님의 살로부터, 주님의 뼈로부터, 우리 주님의 갈빗대 그들이 아내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교회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아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하고 교회하고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둘이 육체가 한 육체 되었습니까? 한 육체 된 게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어디? 내가 원래 있던 갈빗대 그 자리에 우리는 원상복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주님하고 나하고 둘이가 하나가 되어지면 다른 단어로 무엇이라고 한다?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 남편과 교회 아내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 다음에 이제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럼 여기에 남편은 누구, 아내는 누구고 그 남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또 갑자기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갑자기 주님하고 나하고 얘기하다가 33절에서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제일 쉬운 얘기로 바울과 아볼로 얘기를 할게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사역자였고 아볼로도 사역자였었습니다. 그죠? 그 사역자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니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그 집을 알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자가 사역자. 그 다음에 밭이라면 하나님의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죽고 열매를 맺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단어가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남편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 복음의 씨를 받고 내가 밭으로서 말씀을 받고 있으니 그는 예수님의 아내이지만 먼저 사역자에게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 사역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역자냐, 그 사역자가 주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사단의 일꾼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자냐, 이것으로 성경은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지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자, 갑니다.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도 남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원칙적으로 말하면 사단이 있고요. 사단에 속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편에서도 원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꾼들이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여러분들 또한 아내를 만나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내 못 만나면 아직은 누구다? 인간의 얼굴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회복을 한다. 그냥 말로만 내가 나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렇게 고집한다고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1차 남편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만 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중간에 중매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 사역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 내가 중매를 하고 있다. 내가 중매쟁이로서 나 오늘 또한 중매장이로 일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와 하나가 되어져라. 너희는 죄 없는 거룩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연합하여 결혼해라. 하나가 되어지라.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으시겠죠? 예? 그래서 자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자, 바울은 여러분 염색체로 따지면 세상 남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비이면서도 아비는 남자죠. 근데 너희를 낳았다. 여자죠.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남자다 여자다 하고 문제가 딱 단어가 뜨면 우리는 가장 원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 된다. 다른 남자 사단에게 속할 것이냐 진짜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사람의 대열에 들어가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혈과 육은 다시 말해서 첫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과 육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나는 정결한 처녀, 순전한 아내, 다른 단어로 우리가 요새 교회론을 나누고 있으니까 우리는 교회,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하나 되면은 남편과 아내가 교회로서 온전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졌다 해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여러분 나가서 또 자기 아내 찾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요 이 세상에 참 불쌍한 사람들이 여러분 고하고 과부이고요. 또 조금 더 발전하면은요 결혼도 못한 사람들 불쌍해요 여러분. 결혼도 못 해보고 세상을 만약에 떠나게 되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해요. 영혼 결혼식도 시켜주고 불쌍하다고. 결혼도 못해서 불쌍하다고.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경 안에 들어오면 주님과 결혼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들이고 짐승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말이 사람이지 그냥 짐승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게요. 죄송합니다. 왜? 사람이라고 하려면 어느 단계를 넘어서야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시고 찬송가 466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6장 부르시겠습니다.